누구나 행복한 가정을 원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는 이미 결혼을 하신 분도 있고 아직 결혼을 안 하신 분도 있겠지만, 모두가 내가 행복한 부부 관계를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이 좀 더 믿음으로 성장하는 행복한 가정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결혼하기 싫어하는 분들이 꽤 되잖아요. 그분들로 사실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지 못할 것 같아서 두려워서 피하고 있지, 행복한 가정을 꿈꾸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가족의 설계도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그려주신 이 설계도를 통하여서 지금 각자의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이 여러 가지 원리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하면, 또 아직 집안에서 결혼하지 않고 있는데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또 이 세대를, 우리 기성세대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또 젊은 세대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 가정에 대한 소망을 품어야 할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을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중간에 나가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들으시다가 이게 조금 내 생각과는 다르네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계속 끝까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서 종합적으로 오늘의 말씀을 들여다봐야지 우리가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거든요. 즉, 무슨 얘기, 제가 초반에 좀 불편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해석하셔서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대전제는 삶은 다양하다, 다 다르다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하나이죠. 그렇지만 그 진리의 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의 진리이지만 학자들의 의견이 다른 까닭은 처한 상황이 다르고 해석하는 방식이 다르며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진리가 있지만 때로는 무조건적인 수용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단절이나 단호함이 사랑이기도 해요. 그렇죠? 이와 마찬가지로 가정과 부부의 모습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했던 경험으로 현재 저 성도의 가정 상황과 부부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걸 일단 알아야 돼요. 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자녀 0명, 자녀 1명부터 4명까지 쭉 나와 있어요. 제가 질문을 던질게요. 어느 가정이 말씀대로 지금 살고 있나요? 여러분, 이 질문이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성립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수치만 가지고는 저 가정이 믿음 안에서 온전한지 온전하지 않은지를 모른다는 사실을. 그렇지만 제가 이 표를 보여드린 이유는 우리가 이것만 놓고서 정말로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녀가 2명인 가정이 자녀인 1명의 가정에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왜 생육하고 번성하지 않느냐. 2명이 1명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4명을 낳았는데 어쩌자고 이렇게 낳았느냐. 여러분, 이것만 보고서 그냥 우리는 쉽게 판단하기 쉬운데 그 판단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이곳에 오신 분들 다 이 자리에 내려놓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문 용어로 이걸 판단 중지라고 해요. 우리가 순에서도 그렇고 누구를 만나서도 겉으로 보이는 일부분만 보고 그 사람도 잘 알지 못하면서 정말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오해하고 있는 상태로 선입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나의 말이 저 사람에게 참고가 될 수는 있어도 정답이 될 수는 없다.
그리고 내가 조언이라고 여기며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을 듣는 사람은 굉장히 불편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우선 해야 합니다. 우리 18절 하반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 아멘. 자, 여기에서 주어인 내가, 이 내가가 누군가요? 하나님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직접적으로 역사하셔서 하와를 주고 가정을 이뤄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직접 소통하실 텐데,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이것이 맞다, 저것은 틀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너무나 쉽게 내뱉는다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쌓은 지식과 경험은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분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 생각을 접어야 하며, 또 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의 상황이 어떤지를 귀담아 들어야 하는 거예요. 다음 우리 표 한번 볼 텐데요. 아까 0명부터 4명까지 있었는데 0명은 이유가 어떠해서 지금 자녀가 없는지 모르지만 그 자녀 대신에 제자를 100명, 1000명 양산하는 사람이에요. 또 1명의 자녀밖에 못 뒀지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친구 관계를 잘 형성하고, 또 실제로 1명이 더 건강하다라고 하는 학설도 있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이야기 들으면 틀렸어 뭐 이러면서 이야기 하시겠지만, 다양한 사례를 지금 생각해 보시라고 다양한 예시가 있을 수 있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2명을 낳으라고 해서 낳았는데 산모가 건강이 악화하거나 경제적 부담이 생기다면, 요즘은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다면 또 문제가 되겠고, 3명을 낳긴 낳지만 만약에 부모로서 덜 훈련이 됐다면 가정의 문제, 위기가 초래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경제적, 시간적, 정서적 여유가 생겨서 4명의 자녀를 낳은 가정도 있겠고, 다 담을 수 없어서 그냥 아주 일부분만 담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을 가지고 완전히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느 가정을 봤을 때 저 가정은 어떤 사연이 있을까, 그 속내가 무엇인가를 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적으로 보면 지금 브릿지 33이라는 공동체가 있어요. 33살 이상의 미혼인 분들이 모여서 있는 그 공동체예요. 그리고 성인 공동체의 경우 요즘은 젊은 부부 공동체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좀 안타까워요. 세대가 좀 연합을 이루고 신구가 조화를 이루면 참 좋겠는데 왜 그것이 어려울까? 그래서 저는 사실 젊은 부분들을 만나면 이렇게 권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왜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관심의 표현이에요. 관심의 표현이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뭔가 대화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게 조금 불편하게 들릴지라도 너무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실제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은 우리 어른 세대, 성인 세대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저는 그 50년대, 60년대 태어나신 여성분들 여기 계시다면 특별히 측은한 마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시절에는 시집살이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대접 좀 받고자 했더니 시대가 완전히 달라져서 며느리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 손주들 키우고 이러시나고 끼인 세대라고 하죠. 그분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있고, 또 살아오신 시대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예전의 세계관과 그때의 상황에 따라 상황에서 무언가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되며,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에게 우리 어르신들이 어르신들이 나보다 나이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이야기를 귀담아서 잘 들으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반면에 우리 시니어들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내용이 과연
자녀에게, 저 젊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 나의 어떤 가치관에 매여서 내가 조금 불편하게 만들지는 않은지. 그래서 이 그 신구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때 완전한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함께 노력합시다. 할렐루야. 섣불리 이야기하지 말고 한 번 더 귀담아 들으려고 힘쓰자. 네, 아셨죠? 지금 표정이 많이 안 좋으셔서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18절 중간에 해당하는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건 단순히 어떤 공동체 생활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즘은 결혼 안 하려 하고 책 중에 이런 책도 있어요. 여자 둘이 살고 있다. 이게 동성애 책이 아니라 그냥 여자 둘이 우리 공동체적으로 사는데 그게 뭐 어떠냐라고 하는 이런 책이에요. 그거는 오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하나를 이루라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그러한 행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을 소망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요게 결혼을 대부분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적용되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몇 분 계세요. 근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결혼을 소망하는 것이 맞아요. 물론 요즘 여러 가지로 신경 쓸 부분이 많고 결혼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들, 그런 것들 대화해 보면 정말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만, 결혼을 소망해야 된다는 그 말씀은 진리이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자녀나 젊은 분들에게 이것을 권할 때 이 결혼을 소망해야 된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만 전하지 마시고, 이 메시지로 자녀나 젊은 분이 이렇게 이끌려 올 수 있도록 지혜롭게 유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내가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려고 한 순간 엄마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서 너 왜 공부 안 하니? 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다시는 책을 펴고 싶지 않았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 어머니들이 너무 많이 앉아 계셔서 여전히 표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요.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녀의 상황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너 결혼 안 하고 이렇게 계속 결혼만을 강조하면 자녀가 괜한 반발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진리이고 소망을 품게 해야 하지만 이 말씀으로 지혜롭게 이끌어줘서 마치 사나운 동물이 어떤 우리에 들어가야 하는데 들어가고 있지 않아서 그 동물이 좋아하는 먹이를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놓아서 서서히 들어가게 되는, 자기가 우리에 들어간지도 모르는 상태가 될 정도로 굉장히 지혜롭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대화를 해보면 실제로 우리 부모님들께서 정말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렇게 지금처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그 결혼을 안 하시는 분 중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독신의 은사를 받았다. 여러분, 독신의 은사라고 이야기하는 분의 99.9%가 독신의 은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99.9%가 아니라 내가 독신의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분의 99.9%는 독신의 은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좀 힘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알맞은 배우자를 내게 허락해 주시리라고 끝까지 소망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노력을 해야 하고 또 우리 시니어들도 여러 가지 도움을 줘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임에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22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녀를 아담에게 데려오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담에게 하와를 하나님께서 데려오셨어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결혼할 사람을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 주시겠구나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제가 청년들이랑 대화할 기회가 있어서 대화를 해보면 결혼에 대한 다 소망이 있어요. 또 교회 다니는 분들은 그나마 나은 편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결혼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들은 이후에 꼭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요즘 어떠한 모임에 나가고 있나요? 라고 물어요. 그런데 들어보면 모임에 안 나가고 있대요. 여러분, 모임에 안 나가는데 어떻게 결혼할 배우자를 만날 수가 있습니까? 좋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서 그곳에서 어울려야 하지만 그 가운데서 짝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그러기 위해서 나도 준비가 되어져야 되고 잘 관찰해야 하며 또 공동체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와해되지 않도록 당연히 힘써야 하는데 일단은 그런 모임에 참여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그룹 속에 내가 참여해야지만 결혼의 가능성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모임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젊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모임을 만들까? 이런 모임들을 활성화시킨다면 우리가 그러니까 결혼하라고 해야 된다라고 어떤 명제적인 이야기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또 건강하게 교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어떻게 하면 잘 형성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거는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행복한 가정과 부부의 모습을 많이 봐야 합니다. 22절 상반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말했습니다. 드디어 내 뼈 가운데 뼈요 내 살 가운데 살이 나타났구나. 아멘. 아담의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저는 이 고백을 생각하면서 아담이 노래를 하지 않았을까, 세레나데처럼 노래를 부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와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이러한 아름다운 아담과 같은 모습을 우리가 더 많이 보여줘야 되고, 아직 결혼하지 안 하신 분들은 그런 행복한 부부가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며 그러한 부부들을 많이 관찰해야 합니다. 여러분, TV 프로그램 중에 사랑과 전쟁, 결혼 지옥, 이런 프로그램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반면교사 삼아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로 이렇게 마음을 다잡으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왜 그러냐 하면 좋은 모습을 봐야지 그 좋은 모습을 내가 닮아가지, 나쁜 모습을 계속 보면 욕하면서 배우기 때문에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최대한 안 보기를 추천합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대화를 해보면요, 정말로 행복하게 사는 부부,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 부부가 정말로 많아요. 미혼이신 분들은 혹시 좋은 부모를 만나셨다면 당연히 부모님처럼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시면 좋겠고, 혹시 부모님에게 조금 상처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 세상에 행복한 가정이 많기에 그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하시고 그런 분들을 많이 관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결혼을 하신 분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부부의 모습을,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이뤄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좀 잘 보여줄 수 있을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말씀에 의지하셔서 과거에 조금 우리 부부가, 우리 가정이 부족했을지 몰라도 내가 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만들어서 자녀에게, 젊은이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렇게 보여주시면 그러한 관찰, 그러한 본보기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는 정말로 아름다운 가정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은 20절인데요. 우리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모든 들짐승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자기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중요한 점은 동물은 반려자가 될 수 없답니다.
여러분 요즘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 반려동물과 함께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 반려동물은 나와 완전한 소울메이트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결혼하는 데 있어서, 우리 부부 관계에 있어서,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 우리 집에 있는 동물이 좀 걸림돌이 크게 된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한번 재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미혼이었을 때 제가 고민을 했어요. 제가 사실 동물을 좋아해요. 그래서 오리를 여러분 키워보셨나요? 저는 빗속에 버려진 그 새끼 오리가 너무 불쌍해서 집으로 데려와서 길렀습니다. 농장에 보낼 정도로까지 키웠어요. 증거 사진을 준비하진 않았지만 아무튼 키웠어요. 제 동물 되게 좋아해서 강아지를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폼에 140만 원을 분양받을까 고민하다가, 그렇게 하다가는 결혼 못할 것 같아서 그냥 분양을 안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동물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물론 이제 사랑스럽고 예쁘고 또 어떤 가정에는 정말로 행복감을 가져다주는 동물이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보다 우선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랑 이야기해야 되냐면 배우자와 이야기해야지, 지금 그 강아지 옆에 두고서 너는 내 마음을 알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동물만으로 충분했다면 하와를 주시지 않으셨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이 그렇게 나와요. 알맞은 돕는 사람을 찾을 수 없었다. 아무리 동물이랑 대화를 하더라도 완전히 인격적이고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즉 배우자, 자녀와 함께 그러한 대화를 나누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물론 동물은 그냥 말을 잘 듣기 때문에 그래도 상대적으로 수월해요. 그리고 인간관계를 그렇게 정말로 친밀한 관계로 형성하려면 너무나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나를 좀 누르고 양보해야 하고 상대방의 자유를 존중하고 그 관계를 그렇게 친밀하게 하는 시간이 정말로 오래 걸려요. 그렇지만 그러한 고생을 많이 하면 할수록, 관계가 가까워지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면 할수록 친밀도는 더 깊어진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 사람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정 안에서 인격적인 교제를 꼭 나누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는요, 19절 말씀을 한번 볼 텐데, 여러분 19절 말씀은요 뭔가 좀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18절에 말씀하셨으면 바로 이어서 하와를 주시면 되는데 19절의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동물의 이름을 짓는 그러한 이 장면이 나와요. 왜 갑자기 이 장면이 나왔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글의 흐름이 조금 끊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할 수 있는데, 여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배우자를 만나는, 그러니까 혹시 뭐 이별을 하셨거나 사별을 하셨거나 이혼을 하셨거나 뭐 여러 가지 각자 삶의 상황이 다르실 텐데, 내가 어떠한 사람을 만날 준비가 언제 되었는지를 오늘 이 19절의 위치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가 그 준비가 되었나? 내가 결혼할 준비가 언제 되었는가?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까라고 했을 때 답은 뭐냐면, 독립적인 존재로 내가 살아갈 때가 바로 배우자를 만날 시기인 겁니다. 의존적인 관계, 저 사람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의존적인 존재일 때가 아니라 나 혼자서, 즉 오늘 19절 말씀에서 아담이 지금 혼자 있는데 동물들 이름을 지으면서 너무나 그 삶을 잘 살아가는 그 시기가 바로 하와를 얻을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될 점이 뭐냐면, 내가 지금 지나치게 누군가를 의존하고 있다,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 그러면 일단 내 안에 있는 그러한 정서적인 문제부터 해결을 하셔야 되고, 이미 결혼을 하셨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시든지 기도를 더 하시든지,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독립적인 존재이지 누군가를 의존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아셔야지만 행복한 부부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좀 어그러진 부부 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 특히 여성분들이 이제 상담을 받고 와서 너무 내적으로 아주 강해진 거예요. 건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남편분이 놀라고, 그래서 이렇게 너 이 말 저 말에 말대답하지 말고 그 상담하지 말아라, 막 이런 식으로까지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여성분의 경우 지금 좋은 방향으로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내가 정말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능력이 있는가, 하나님 안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다음 5번째 주제는요, 24절인데요. 독립이라는 이슈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 아내와 결합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세요. 즉 우리가 결혼을 하면 내가 부모님께 양육을 받았던 이전의 원가족보다 내가 지금 이룬 원가족이 중요하고 거기에 더 집중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어느 지방에서 결혼식에 참여했다가 굉장히 새로운 그 경험을 하게 됐는데요. 보통 결혼 이제 서약하고 다 끝난 다음에 신랑 신부 그 행진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주리하셨던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양가 부모님을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양가 부모님과 신랑 신부가 같이 행진하도록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창세기 2장 24절에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게 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예, 말을 하지 않았죠. 예. 또 그분 나름의 이유가 있고 그 가정의 상황은 또 어떨지 모르니까. 근데 아무튼 그 오늘 말씀에 비춰봤을 때 그렇게 양가 부모가 함께 행진하는 것은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들 결혼식에서 이런 식으로 양가 부모가 함께 행진했던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실제로 그런 모습의 가정이 생각보다 많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상당히 많다는 사실을 이렇게 상담을 하고 대화를 하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좀 서운하실 수도 있지만 이걸 아셔야 돼요. 가족은요, 그 사랑에 있어서 내리 사랑의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건강한 가족의 모습은 이렇게 내리 사랑의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얘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결혼했다고, 혹은 요즘은 결혼을 안 하신 좀 나이가 있는 분도 있으니까 너 그렇게 사회생활 하게 됐다고 아빠 엄마는 뒷전이고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고 하는 방향으로 대화가 진행되고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요. 건강한 이 가정의 경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얘야, 내가 널 키우면서 난 너무 행복했다. 이미 너는 해야 할 효도를 다 했어. 그러니 이제 결혼했으니, 혹은 미혼인 경우 사회생활을 하니까 너의 가정에 또 너의 사회생활에 더 충실하렴이라고 하면서 권면하세요. 그러면 자녀는 어떻게 할까요? 열심히 또 효도해요. 그렇게 건강한 구조가 형성이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 내리사랑의 구조로 가야 돼요. 이 내리사랑의 구조를 가로막는 건 뭐냐면 사실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가 좋으면 사실 이 내리사랑의 구조로 와요. 그렇지만 남편이나 아내에게 서운한 부분이 있으면 이것을
자녀에게 뭔가 이렇게 보상받기를 바라는 심리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자녀에게 보상을 바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부부가 좀 더 원만한 관계를 이렇게 맺어갈 수 있을까,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부부는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빨리 자녀들 결혼 다 보내고 우리끼리 사랑을 나누고 싶다. 이런 부부 보셨나요? 저는 보거든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분리의 문제, 원가족을 형성하시면 이전의 부모에게서 독립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의존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결혼 전에 이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매듭을 지으시는 게 좋겠고,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자녀와 함께 대화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습니다. 제 아내도요, 제 첫째가 아들인데 영상에서 아들들 군대 보내는 그 영상을 보면요, 저랑 대하면서 막 웁니다. 우리 도율이 어떻게 군대 보내냐고. 참고로 제 아들은 5살이거든요. 네, 제 아들 2살 때부터 그렇게 울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쉽지만은 않아요. 특별히 그 애정을 가지고 자녀를 키우셨잖아요. 쉽지만은 않지만 오늘 말씀에 의지하셔서 어떻게 하면 독립적으로 자녀를 떠나보낼 수 있을지를 함께 좀 고민해 보시길 권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결혼 전에 지침에 좀 더 가까울 수도 있었는데, 이제는 남은 2가지는 부부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1절과 22절 상반절에 보시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채우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시고.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서 뭐가 떠오르세요? 남존여비, 남성 우월 이런 게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실제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남성이 더 우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은 남자가 더 높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갈비뼈는 그 갈비뼈가 없으면 아담이 생존할 수가 없는 그러한 갈비뼈예요. 그 갈비뼈가 없으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서로 보완적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인체에서 신장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살 수가 있나요? 제대로 기능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역으로 신장은 혼자서만 그렇게 떼어서 놔두면 신장으로서의 기능을 하나요? 그렇지 않죠? 이것과 같아요. 신장이 없으면 못 살듯이, 그리고 신장은 몸 안에 들어와야지만 제 기능을 발휘하듯이 남편과 아내는 그렇게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완적인 관계가 되기 위하여서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건, 남자는 어떻게 되고 여자는 어떻게 되냐고 했을 때 우리 여성분들은 남성분들에게 인정하는 말을 많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남성분들은 여성분들에게 공감하는 말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성분들의 경우에는요, 공감적, 정서적 그러한 교감을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따뜻한 말 한마디에 아내는 눈물을 보여요. 한번 해보세요. 많이 힘들었지. 물론 많이 힘들었지라고 하면서 침대로 들어가 아무것도 안 도와주고 잠만 자면 이제 안 되겠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가 너무나 귀하고 그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너무 고생이 많아 라고 하는 그 사랑의 말 한마디. 여러분, 저는 그 초코파이가 우리 삶을 좀 어느 일정 부분은 망쳐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하지 않아도 안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가 맞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우리 남성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그걸 꼭 말을 해야 아냐? 네, 말을 해야 알아요. 말을 해야 압니다.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이렇게 좀 낯간지럽고 이러시더라도 용기를 내서 사랑한다는 표현, 고생이 많다, 당신이 없으면 안 된다, 이런 표현들을 한번 해보십시오. 매일매일 해보십시오. 그러면 처음에는 그럴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러나. 그렇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기분이 좋고 마음이 평온해질 거예요. 우리 남성분들은 그런 정서적 교감을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여성분들은 남성분들이 하시는 노력을 좀 인정해 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여성분들이 봤을 때 그게 성에 안 찰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다 차지 않더라도 인정하는 말을 통해서 이 남편분을 이렇게 착한 남자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청소를 만약에 남편이 한다고 해보세요.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여보, 왜 이렇게 깨끗해? 와, 당신이 하니까 너무 이게 다르다. 와, 어떻게 이렇게 집안이 깨끗해졌을까? 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럼 어느새 매일매일 청소하고 있는 남편을 발견하실 거예요. 그 인정의 말이 그 칭찬의 말이 남편을 어떠한 행동으로 이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조금 이렇게 부족하다고 해서 막 말로 이제 우리 여성분들이 쏘아붙이잖아요. 그러면 남성은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말로 여성분들이 이길 수가 없고 그냥 서서히 그냥 이렇게 물러나는. 근데 조금 부족해 보이더라도 칭찬을 해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게, 남성은 여성을 대할 때 깨지기 쉬운 그릇으로 여기시고요, 여성은 남성을 대할 때 다루기 쉬운 그릇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이 칭찬 한마디에 이끌려 오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그 부부에게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물론 우리가 다시 산다는 개념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냥 조사를 한 거예요. 만약에 다시 태어나도 지금 현재의 아내와 남편과 결혼하겠는가? 이 질문에 여러분, 여성분들은 어떻게 답하셨을까요? 해보세요, 편하게. 절대로 안 한다가 지배적이에요. 여러분,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남성분들은 뭐라고 하실까요? 남성분들은 의외로 10중 8구 다시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물었어요. 왜 결혼하냐 그랬더니 미안해서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성분들 기억하세요. 지금 미안해하시지 말고, 나중에 미안해하시지 말고 지금 잘하세요. 지금 아내를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따뜻한 말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여성분들, 남성이 그런 존재예요. 뭔가 부족해 보이지만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남성들이 용기를 내서 잘 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는 예시들은요,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수한 상황일 경우에는 다른 어떠한 적용을 해야겠지만 일반적일 경우 이렇게 흘러갑니다. 우리 끝으로 25절을 볼 텐데요.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지만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는 어떠한 관계였냐면 솔직한 관계였어요. 다 터놓을 수 있었던 그런 관계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은 부분 부부가 공유하기를 권합니다. 비밀의 영역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솔직한 관계가 아니기에 관계가 서먹서먹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특수한 사례가 있을 수 있지만 가능하다면 이것저것 많이 이야기하시고 오픈하시면 좋겠어요. 요즘은 어떤 시대냐면 남편과 아내 각각의 휴대폰을 만지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신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프라이버시라는 거예요. 아니, 부부 사이에 프라이버시가 있을 수 있는지, 물론 특수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내의, 남편의 이메일이라든지 휴대폰이라든지 그것을 편하게 볼 수 있는 관계가 좀 더 친밀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숨기시는 게 있다면 지금 다 회개하시면서 다 버리세요.
그리고 솔직한 관계를 형성하십시오. 다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 관계,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대화하실 때도요, 이런저런 있었던 일들 있잖아요. 집안에서 있었던 일이라든지 회사에서 있었던 일이라든지 그걸 배우자와 함께 대화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또 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사실 제 어려운 점을 잘 이야기하지 않는 성향입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에서 복무했을 때, 저는 그 강원도 양구에서 이제 포병 장교로 복무를 했는데, 장교였지만 처음에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제가 힘들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결혼해서도 아내에게 회사에서, 즉 교회에서 있었던 어려운 점을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물론 이 어려운 점은요, 오늘의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어려움을 겪은 게 아니에요. 오늘의 교회는 훌륭한 교회입니다. 제가 한계가 있어서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겪었던 여러 어려운 점들을 아내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표정은 딱 보니까 안 좋잖아요. 아내가 한번 그러더라고요. 오빠, 만약에 여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내가 너무 외로워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에 너무 화를 짝 내서 외로워하면 안 되지. 그때부터 제가 아내에게 수다쟁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가정을 이뤄갈 때, 어떤 직장에서의 생활을 할 때도 공동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집안에서 자녀를 이제 여성분들이 키운다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이 자녀가 엇나갔어요. 잘못된 부분이 보였어요. 그때 남성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애를 어떻게 키운 거야? 이 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키우는 책임이 아내에게만 있나요? 아니죠. 남편에게도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어떤 부분을 좀 더 노력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셔야지, 그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어떻게 키우냐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공동체를 지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직장 생활에도 연결이 돼서 남편이나 혹은 아내가 직장 생활을 한다면 그 일에 대해서도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시는 공동체, 부부 공동체가 되시면 좋겠어요. 걱정할까봐 안 하시지 마시고, 다른 걸로 풀지 마시고, 부부라고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대화를 하시면 자연스럽게 그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풀리는 부분이 정말로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스갯소리로. 어떤 식당의 주인은 저 커플이 부부인지 부부가 아닌지를 단번에 안 돼요. 대화를 많이 한다, 그럼 부부가 아니래요. 대화를 안 한다, 먹기만 한다, 부부랍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망가진 부부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나요? 여러분, 그런데 공동 책임을 진다, 그리고 내가 회사에 있었던, 또 가정에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눈다라는 마음으로 대화를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시간이 부족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말로 사랑하는 부부 안에서 아름다운 해결책도 발견이 되어지고 내 정서도 건강해지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부가 될 거예요. 지금까지 내용 이렇게 제가 표로 좀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그냥 빠뜨린 부분도 있는데요, 여러분, 모임에 참여하는 부분, 또 모임을 잘 구성하는 부분, 행복한 부부의 모습, 가정의 모습을 많이 관찰할 수 있도록 그러한 본보기가 되시기를 권하고, 동물과는 바이바이, 그 다음 독립적인 상태가 돼야지만 이성을 만날 시기다는 부분, 부모, 내리사랑의 구조로 분리하는 부분, 또 우리 부부는 서로 보완하는 관계, 또 솔직한 관계, 그런 관계가 중요하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끝으로 제가 결론적으로 하나를 더 덧붙이고 싶은데요, 우리 18절 상반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8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쭉쭉쭉쭉 이제 오늘의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 부부, 가정, 모든 문제의 발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께 충분한 지혜와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마음으로 자녀와 배우자를 대하게 되므로 거기에서 실수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해서 닮아가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아빠로서, 엄마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미있게도 내가 분명히 부부간에 문제가 있고 자녀와의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요, 자연스럽게 그 가정에서의 문제가 해결되는 변화를 여러분 경험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말씀, 이 가족에게 주신 설계로 같은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굉장히 어긋나 있다면, 하나님과의 친밀도가 많이 약해져 있다면 참으로 하나님께 내가 지금 말씀을 공급받고 있는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지, 참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지혜를 받아서 가정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이 부분을 꼭 점검하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고 여러분들의 부부관계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소 멀어졌던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주님께서 연결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어색해질 대로 어색해진 부부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불륜이 당연시되고 있고 정말로 나쁜 길로 향하는 가정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 믿음의 가정을 이룬 우리가 이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 공동체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각 가정이 세워지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